자, 개요 부분 복습, 지난주 이제 복습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스크루테프의 편지 저희가 18편하고 19편 살펴봤죠. 그래서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번에 보시면 자, 18편에서 21편 주제가 이제 성이에요. 지난주 19편까지 봤고, 이제 앞으로 20에서 21편까지 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자, 오늘은 어, 약간 이제 부록으로 자, 채용 내용 살피기 볼게요. 1번에 보면 오늘은 20편으로 가기 전에 18편 서두에 나오는 그 일부 일처제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네모 박스 부분을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수의 요구는 딜레마 형태를 취하고 있어 철저히 금욕하든지 타협의 여지 없는 일부 일처제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지. 네, 이게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잖아요. 독신이든 일부 일처제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얘기인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무엇을 생각해 볼 거냐면 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일부 일처제 또는 독신이라면 왜 구약의 많은 인물이 일부 다처제로 살았는가? 뭐 일부 다처제로 살았던 인물도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솔로몬은 후궁하고 첩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후궁만 700명에 천만 300명이라고 열왕기 상에 나오거든요. 1000명.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아마 다음 주 열왕기상 묵상 부문에 나올 거예요. 솔로몬은 무려 무려 1000명을 물론 정략 결혼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저도 그거 읽다가 옛날에 읽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헐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1000명이나 뒀지? 아무튼 수많은 인물들이 일부 다처제로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약에 나오는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자, 그냥 이 페이지부터 논리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칙. 자, 원칙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명시적으로 너네 그렇게 해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아내는 하와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에서도 보면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내 하나죠.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러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최초의 일부 다처제 문화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죠.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라멕의 아내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제도가 아니라 죄 이후에 들어온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파괴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칼뱅의 창세기 주석 4장 창세기 4장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일부 다처제는 죄 이후에 들어온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타락에서 파생된 이 일부 다처제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심지어는 다윗도 받아들였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몇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혼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혼. 하나님은 이혼을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이혼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오래전이죠.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에게 무슨 특강을 할 때나 이럴 때도 이혼은 죄라는 말을 그냥 저도 결혼하기 전인데 그런 말을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했는데 제가 중등부, 고등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의외로 아이들 중에서 이혼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건 맞는데 분명히 이혼자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사리 이혼은 잘못했다라는 말이 이렇게 너무 쉽게는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정해놓,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한번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혼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이제 원래 본 교회잖아요.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혼자 예배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물론 목적은
사별자는 함께 할 수 없고 이혼자나 별거자나 소송 중인 사람들이 함께 모이도록 하는 건데 이 이혼자 예배의 최종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목적을 기술해요. 교회와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자에게 아픈 상처로부터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혼자 예배뿐만 아니라 이혼자 행복학교라는 어떤 스쿨을 운영을 해요. 물론 재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재혼하려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스쿨을 여는데 철저하게 회복과 치유, 성장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자 자녀들, 왜냐하면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혼자 스쿨이나 이혼자 학교가 이혼을 장려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밑에서 네 번째 줄에도 적어놨지만 타락의 구조 속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이혼의 현실을 인정하며 그 이후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온전히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3페이지로 가볼게요. 제가 이번에 적어놨는데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은 제가 이제 칼뱅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존 칼빈인데 원래 칼뱅이 프랑스 계열 쪽 사람이어서 이제 불어로는 장 칼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켈빈이라고 안 하고 칼뱅이라고 하는데 칼뱅은 구약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시각에 대해서 허용이라는 개념으로 풀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읽어볼게요. 원래 일부 다처제를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것으로 정죄하지만 그것이 만연한 현실에서 유대인들이나 족장들에게 허용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왕들에게 아내 수 늘리는 것은 금지하셨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신학에서도 조직신학이라는 게 분과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전공에서도 총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신학에서도 뭐 구약신학, 뭐 역사신학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조직신학 보통 이제 조직신학을 시스테믹 테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신학 개념을 조직적으로 구성했다고 해서 이렇게 조직신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유효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이라는 좀 이렇게 개념을 써요. 한번 제가 그 부분 볼게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작정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다 작정하신 일인데 그런데 이런 논리로 가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냐면 그러면 죄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가? 자칫 하나님을 죄의 허용자로 인식하게 되는 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효적으로 작정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으로 작정하셨다.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죄는 허용적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이혼을 풀어본다면 이혼은 하나님이 유효적으로 작정하신 일이 아니라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가 이게 설탕 잔뜩 묻은 간식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가급적 안 주려고 하잖아요. 먼저 적극적으로 야 이거 먹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이렇게 아이가 때를 쓰면 부득이하게 주잖아요. 이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유효적으로 준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한 겁니다. 그걸 이 개념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보편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없었으면 아예 사회 자체가 붕괴될 정도였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노예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즉 노예로 있어도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라고 되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 노예제도 찬성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노예제도를 찬성한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그,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유효적으로 작정하신 제도가 아니라 허용적으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타락 속에서 부득이하게 벌어진 그 현실 위에서 이 개념
그러니까 노예로 있어도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고 하는 거지. 일부러 적극적으로 노예 제도를 장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 다처제도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언급하는 신명기 2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게 드러나면 둘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22장 28절하고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와 동침을 하면 죽이지 말고 남자가 처녀를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고 말을 해요. 다르죠. 그러니까 유부남이 유부녀와 동침한 거하고 유부남이 처녀와 동침한 것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자, 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차이 부분 볼게요.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 즉 간음하면 안 되고 처녀와 동침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밑에서 5번째 줄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일부 다처제 상황에 있다. 일부 다처제이기에 신명기 22장 21절에 따르면 유부남이 다른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처녀와 동침한 경우는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이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범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8장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창녀를 가정한 남편 잃은 며느리 다말하고 다말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다른 여인과 잠을 잔 것이 이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왜요? 일부 다처제가 너무 보편적이어서 너무 보편적.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독서의 기술이 필요한데 성경의 1차 독자는 당시 청중이고 2차 독자가 우리죠. 그래서 1차 독자 상황을 면밀히 이해한 후 2차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말씀의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너희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2차 청중인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 입맞춤은 인사였거든요. 그냥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다른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뭐 오사갑 집사님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1차적으로 우리가 2차 청중이라는 걸 알고 1차 청중의 맥락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청중은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뭐 해석을 해보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남자가 처녀와 동침하는 것은 동침으로 강조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7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황에 있는 자들에게 결혼 관계를 깨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보고 7계명을 사실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오타예요. 일부 일처제가 만연한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입니다. 오타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만연한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를 갑자기 금지하면 이 당시 여자는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혼자 살 수 없었거든요. 사회 구조적으로. 남자가 없으면 어떤 법적인 지위도 없고 재산도 이어받을 수 없고 일도 하기 어렵고 살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그래서 남자에게 의존해야 됐던 시대에 첫째 아내 외에 다 버려지면 나머지 여자들은 이 원칙만을 제시하면 그냥 길바닥에 내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일반 평민들은 일부 일처제였지만 대부분의 중산계층들이 일부 다처제였는데 이것은 곧 남자가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는 일종의 권력과 부와 명예로 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갑자기 폐지해버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복잡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효적으로 남자들에게 너 여러 아내 둬도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다른 아내를 범하지 않게 하고 타락한 구조 속에서 버림받으며 살 수 없는 여자와 아이까지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 다처제가 옳은 제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이혼자 회복 학교를 여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뭐야, 온누리교회 이혼을 장려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부 다처제에 대한 칼뱅의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믿는 이들의 아비인 아브라함도 여러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그의 생애 전체가 천사 같은 완전함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적법한 것만을 말씀에 따라 정해진 규칙만을 주장합시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일부 다처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누가 두 아내를 얻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서상윤 씨라고요. 개신교 최초의 전도인이자 권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사 같은 걸 권서라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인데요. 1882년에 한국어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로스라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중국 심양에 있는 그 무슨 교회에서 번역을 하는데 저는 단기 선교 때 중국어로는 써냥이라고 하죠. 이 써냥에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한 데를 다녀와 봤어요. 혹시 거기 다녀와 본 분 혹시 계세요? 네. 보통 많이들 가던데 중국 단기 선교 가면 전 여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심양에 그 교회 가보셨어요? 로스 선교사님 성경 번역한? 네, 또 한번 나중에 알고 여기 가면 되게 좋은데 저는 가봤어요 예전에. 근데 이 로스 선교사님에게 이 서상윤이 이 당시 간도지방에 살았거든요. 윤동주 시인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서 간도지방에 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세문안교회에 와서 언더우드와 동역을 해요. 근데 이 서상윤이 목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아내가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부모가 배필을 정해줬는데 그 배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하고 살아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관습에 따라 첫 번째 아내를 법적 아내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독교 질서에 따라서 일부 일처제를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상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두 번째 아내를 생각해서 목사직을 포기합니다. 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법적인 아내인 첫 번째 아내를 불편 없이 살도록 따로 살면서 돌보아 줬대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서상윤이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일부 다처제가 조금 더 약간 축첩제였긴 했는데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이 신자의 축첩 문제 때문에 진짜 논쟁이 많았대요. 예를 들면 그냥 이 축첩이 보편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는데 그러면 교회 질서에 따라서 예전에 같이 살았던 한 명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초창기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이 초창기 사역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이렇게 설왕설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기 보겠습니다. 5페이지 정리하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에서 왜곡되었죠.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타락의 구조 속에서 이혼도 발생하고 동성애도 생기고 간음을 범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미 어쩔 수 없이란 표현도 좀 그렇지만 타락의 구조 속에서 범한 자들을 그러면 너네 끝 아웃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물론 죄를 져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물론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죄는 안 좋은 거야 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예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유명하시잖아요. 이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신 그러니까 신학적인 노선은 저희 장로교 계열인데 이분은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세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사실을 거의 안 밝혔다가 최근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나온 전기에 이 사실이 나왔어요. 이팀 켈러 목사님의 친남동생, 8살 어린 남동생 빌리가 대학생 때 커밍아웃을 해요. 나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 중에서 게이 성향에 눈을 뜨고 가족에게 알리다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에이즈에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그의 동성 파트너가 요아킴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팀 켈러는 이미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게 개신교 계열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동생이 동성애자고 커밍아웃을 하고 심지어는 에이즈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책에서 나오는데 이 동생의 파트너를 계속 만나서 대화도 하고 관계 회복에 되게 애썼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이 빌리가 죽어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데 책 내용에 보면 팀 켈러의 가족이 병상에 가서 찬송도 불러주고 몸도 보살피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이 이 빌리를 신방하고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이 빌리가 기독교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하고 그 죄의 회복을 돕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최종 목적은 회복이죠. 창조하시었지만 타락이 들어왔고 타락하고 정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우리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라고 지적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죄된 세상과 죄의 열매를 보며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타락 끝으로만 볼 게 아니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이 곧 죄를 합리화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참고로 말하면요. 이 켈러가 살았던 뉴욕이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 비율이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이게 되게 용인되는 흔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면 더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의외로 요즘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독교인 가정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서 커밍아웃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혼하고 동성애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맞물려서 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전기에 나오는 책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와 봤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 팀 켈러 가족이 빌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회복을 돕고 나중에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해요. 음, 결국 하나님이 이 탕자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로 이제 책을 마무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6번, 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매짐글. 성경은 분명하게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득불 음행한 연고로는 허용할 수 있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음행으로는 허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음행한 연고 외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원칙은 확고합니다. 안 된다. 동성애도 안 된다. 원칙은 확고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칙을 어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칙을 어길 인간을 끌어안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어긴 인간은 마땅히 회개해야 되고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원칙만 제시해서도 안 되고 원칙 위에 은혜를 함께 제시해야 되는데 단 또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이제 원칙이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는 거. 오늘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좀 어,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눔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눠 보시고, 자, 두 번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나가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팀 켈러처럼 가족 중에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경우 대부분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거든요. 그냥 교회 아예 그들 표현을 끊어버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네, 어,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